자,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과 그리고 건너뛰어서 18절, 19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18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부활절은 사탄절이다. 부활절은 사탄절이다 라는 좀 강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절에 관한 그런 내용들만 전할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이 부활절 오늘날 여러분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활절 연합 예배로 갖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또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잘못된 신앙을 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장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정말 사람의 전통, 사람의 사람을 따르는 그런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바로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부활절이 있는 것이죠. 부활절을 보게 되면 정말 유치한 그것은 원리고 그것은 사람의 전통에 의한 것이고 그것을 꾸며낸 것입니다. 억지로 주장한 것이고 헛되이 과장된 것이 부풀어진 것들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활절 연합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절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한다고 그 동기가 좋고 뭐 한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죠? 자, 부활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이고 세상의 유치한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사탄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활절은 사탄절이다 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절은 로마 카톨릭이 이교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들의 그러한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교활동으로 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지킬 때 그 부활절에 관한 역사와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그들은 비웃습니다. 그들은 부활절이 이교도들의 그 전통에서 온 것들, 관습,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성경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카톨릭이 만들어낸 부활절입니다. 그것은 꾸며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부활절 연합예배니 부활절이니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정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오히려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그런 거 말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악을 오히려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성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날짜에 관한 부분입니다. 날짜, 절기, 명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실 때면 분명하게 명시해 주셨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 날짜가 변함없이 지켜졌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읽게 되면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장막절 등 주의 명절들은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날짜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부활절 한번 볼까요? 부활절 해마다 그 날짜가 달라지죠. 어떤 날은 3월 31일, 4월 8일, 4월 20일도 되고 4월 5일도 되고 금년에는 3월 21일이 춘분인데 음력 2월 15일 하필 만월이고 춘분 후 첫 만월이 3월 15일인데 이날이 양력 4월 19일 그래서 보름 후 그 첫날 일요일 첫 번째 일요일이 4월 21일 오늘이 바로 그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매년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절 주신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진 것은 이렇게 자꾸만 변하는 것이죠. 변경되는 것, 바뀌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명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약교회에게, 지금 우리 신약교회가 그러한 명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거 의식이라고 하는 거 주에 만찬하고 침례식밖에 없습니다. 명절이 없는데 구약의 명절들, 그리고 그것들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조명을 비춰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그림자가 밝히 실체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기가, 그런 명절들이 그러한 그림자였기 때문에 지키지 더욱더 그렇죠. 우리 2장 16절 17절 볼까요? 2장 16절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음식 맛있는 거, 오늘날 부활절 달걀 먹고 이런 것들도 그렇겠고, 거룩한 날, 거룩한 날, 오늘 부활절이면 거룩한 날입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예배 보러 와, 이게 됩니까? 세 달이나 안식, 세 달 이런 거,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안식일조차도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신약 교회하고는 절기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떤 날 지키는 거,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하는 것들을 다 밝히 드러냈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상홍 증인은 자기네들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린 부활절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에 대해서 그들도 지식이 있는 거예요. 부활절 사전만 찾아봐도 다 나와요. 부활절. 그거 어디에서부터 기원된 것인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다 말을 하지만 6월절을 지켜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오셨는데, 말도 안 되는.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약 교회는요, 그런 절기 같은 거 없습니다. 자, 부활절의 기원 한번 볼까요? AD 325년 카톨릭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 13세에 의해서 확고히 되었고, 그 내용이 바로 매년 춘분이 지나고 만월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바로 부활절로 지킨다라는 것이 선포된 거죠. 카톨릭 백과사전 505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인용하면, 로마 카톨릭은 AD 325년 그리스 동방 정교회의 반대도 불구하고 니케아 공회에서 춘분 축제에 맞춰서 부활절로 정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누가 정한 것이에요? 카톨릭이 정한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AD 325년에. 그리고 1000년 이후에 확정한 것이고요.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초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나 사도적 교부들의 저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켰다는 암시는 없다. 특정한 날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이 축제일인 사도들도 이 축제일이나 다른 기타 어떤 축제일도 지키라고 명한 바가 없다라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룩한 달이나 새 달이나 어떤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해서 판단받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물론이고 개신교도들, 거기서 항거했다고 하는 개신교도들까지도 카톨릭이 제정한 그 절기를 따라서 부활절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와 같은 절기들, 기독교의 중요 행사로 지키는데 그 매우 유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인데 그것들을 오늘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스터, 그러니까 부활절 그러면 이스터로 알고 있죠? 이스터는 그 부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부활절이 왜 이스터인지 그것도 참 신비롭습니다. 부활절 그러면 영어로 이제 원래 레저렉션 데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터 데이라고 말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이스터라는 단어를 웨스트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스터, 첫 번째 고대 이교도들의 봄 축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일로 3월 22일 춘분이 지난 뒤에 오는 만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일요일에 거행된다. 부활절은 춘문과 음력이 연결된 일자이기 때문에 그 날짜는 매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신국제사전 제3판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첫 번째가 고대 이교도들의 봄 축제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스터가 개혁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성경에는 나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함께 볼까요? 이스터는 부활절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사도행전 12장 보실까요? 12장 4절에 보시면 문맥을 봐도 이거는 정말 개혁 성경이 얼마나 더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부활절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4절을 보시면 거기 이스터가 나옵니다.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주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터가 지나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성해지는 부활절이 지난 뒤가 아닌 것이죠. 이스터라고 하니까 부활절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6월절도 아닌 것이에요. 자, 이 이스터는 당시 로마의 휴일이자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이 로마의 이교도 축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찌보니 없게도 NIV 개혁성경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이게 6월절 후로 번역이 되어 오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터의 기원, 이스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스터라고 바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앞뒤 문맥을 보더라도 당시 이 교회가 이스터를 기념하고 지켰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 이 4절 당시 기간이 이교도들의 이스터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터는 이교도의 명절이고 이교도인 이두메인 헤롯이 그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라서 베드로를 처형하는 그 일, 이스터가 지난 후 그들의 명절, 그들의 축제일이 지난 후에 처형하기를 계획했던 것이죠. 근데 개혁성경은 이것을 6월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이교도인 헤롯이 개혁성경에 변경된 그 내용처럼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6월절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그 개혁성경 6월절이라고 했으니까 6월절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 지난 후에 그 베드로를 처형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교도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의 명절을 존중해가지고 그날을 좀 피해가지고 그렇게 처형하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처형할 때 어떻게 했어요? 6월절, 유대인들의 명절에 처형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빌라도가 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3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 앞에 3절에 보시면 지금 무교절 기간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무교절 기간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개혁 성경대로라면은 12장 4절에서 6월절이 지나면이라고 했는데, 그 무교절 기간, 무교절이 지난, 무교절 다음에 6월절입니까? 6월절 다음에 무교절입니까? 6월절 다음에 그 7일이 무교절이잖아요. 근데 지금 무교절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6월절이 나오는 것이 개혁성경대로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이 지난 한 달 뒤에 그리고 이스터, 이교도들의 절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날을 6월절이 아닌 이스터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셨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 이스터로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터는 부활절도 아닌 것이죠. 부활절 영어로 하면 레저렉션 데이인데 이것을 오히려 이스터 데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터가 무엇입니까? 이스터의 명칭, 이것은 새벽 봄의 여신 오스테르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이스터는요 태양신을 섬기던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시작되었고,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이교도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에 접목시킨,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교도들을 그렇게 기독교화, 천주교화, 카톨릭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고 기독교까지 지금 흘러 들어온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터는요 바빌론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바빌론에는 태양신 숭배가 있고 바알 숭배가 있고 그와 함께 달신, 월신 숭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태양신은 최초의 적그리스도이자 바빌론 왕국을 세운 nimrod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탐무스인데 에스겔서 8장에도 나오죠.
그는 원래 nim롯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nim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 nim롯이 죽자 그 nim롯이 환생해서 탐무스가 되었다고 사람들을 속이기에 이르죠. 이 탐무스가 바알이라고 불리고 마두록, 벨, 오시리스, 주피터, 오리온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탐무스의 어머니이자 나중에 그 아내가 되어버린 세미라미스 월신으로 전해졌고, 예레미야 7장과 4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었고, 고대 여러 국가에선 에오스트레, 오스테라, 아스타롯, 재판관기 2장 13절에 나오는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도 나오는데, 아스타르테, 이슈타르 등으로 불리는데 이슈타르에서 이스터가 나오는 것이죠, 이름이. 그리고 후에 이스터는 하늘의 여왕을 기념하는 축제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터 축제일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관습, 이교도들의 관습에서 있었던 것들인데,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부활절 토끼와 부활절 달걀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달걀과 토끼는 이교도의 관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성경 예레미야 보게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그 모양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교도의 관습이라고. 이교도들의 그러한 방식을, 그렇게 해서 소나무를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금 장식하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것도 다 이교도에서 온 것처럼 부활절 토끼도 마찬가지고 부활절 달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건 바빌론 신앙이 들어간 사탄적인 것이에요. 사탄적. 크리스마스도 사탄적이고, 크리스마스 그 12월 25일도 바알 생일이고, 그런데 이 부활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달걀과 토끼가 이스터와 또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걀의 기원에서 보겠습니다. 달걀의 기원. 이건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또 모르는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잠깐 설명하는 것이죠. 달걀의 기원. 자, 어떤 사람들은 병아리에서 달걀이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을 그 의미하기 위해서 부활절에 달걀을 그렇게 나눠주고 먹게 하는데 그걸 왜 먹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삶아졌으면 생명이 없는 것인데 거기서 어떻게 병아리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상대로다가 사업하시는 분들, 교회에 주문받아가지고 아주 특수를 이루는데 달걀을 삶아가지고 원하는 그림과 색깔을 칠해갖고 원하는 수량대로 원하는 시간에 제달을 탁 배달해 줍니다. 그것도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대요. 어차피 삶을 건데. 그 삶은 달마 이미 생명이 죽어버린 것인데, 그 삶은 달걀이 거기서 생명이 죽은 것인데 어떻게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까? 삶아버리게 되면 이제 죽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삶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삶는 것일까요? 애들한테 그 날달걀 줬다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깨져버렸네. 부정타면 어떡해. 옷 베리잖아. 그래서 삶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부활절 달걀을 선물하고 먹는 이유는요, 전혀 부활절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이교도의 풍습이고 전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교도들은 달걀이 생명이 싹 트는 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같은 알에 대한 그러한 전설, 신화, 우리나라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박씨의 시조, 신라 박학회 여사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신화도 있는데, 나라들에 다 그런 알 신화가 있고요. 알 전통이 있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인들, 그리스도인들 종교의식에서 알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적인 목적으로 사원에 그 알의 형상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이후에 이집트인들은 황금 달걀과 색칠한 달걀을 썼는데, 황금 달걀은 태양신을 상징했고 채색한 달걀들은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영국의 드루이드 교도들, 달걀을 우상 숭배하는 자기들의 잔치의 거룩한 상징으로 삼기도 했고요. 로마의 풍작의 여신 세레스, 그 행렬하는 그 행렬의 맨 앞에 달걀이 앞서 나갑니다. 아테네에서는 바카스 제전이나 디오니시아카 제전 때 달걀을 성별해서 바치는 종교 행사가 거행되고요. 인도의 힌두교, 거기에 금빛을 칠한 창조의 알을 숭배했습니다. 알은 그 창조, 거기서 어떤 생명의 탄생,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집트에서 개구리는 왜 폴짝 뛰니까 부활을 상징한다 그러고, 어떤 새로운 힘, 도약, 의미 갖다 붙이려면 우리는 다 붙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다 유치한 거라는 거죠. 유치한 전통, 사람의 전통. 자, 바빌론 신앙. 무엇보다 바빌론 신앙에는요, 하늘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굉장한 큰 달걀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달걀에서 여신 아스타레테가 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바빌론에서는 달걀을 아주 거룩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요. 여신 아스타레테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터를 상징하는 것이 됐죠.
이후 달걀은 다산과 성 그리고 새 생명의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맞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다산 등의 중요한 상징, 그러한 캐릭터가 된 것이죠. 달걀 자체가 열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개에서 나온 열매. 근데 너무나도 유치해서 웃지 못할 이야기는 이 달걀을 토끼가 낳았다는 거죠. 자, 부활절 토끼 넘어가겠습니다. 토끼, 기원도 동일합니다. 이 토끼, 고대 바빌론, 이집트,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달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달과 토끼, 우리나라도 있죠? 달과 토끼. 저 달에서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음란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바빌론 신화에 따르면 토끼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대한 새가 있었는데 하늘의 여왕 이스터 여신이 바로 그 새에게 은혜를 베풀어 토끼, 달신입니다. 이스터가 은혜를 베풀어서 토끼로 변화시켜 주었고, 토끼는 그에 대한 감사로 이스터 축제일에 와가지고 이 자애로우신 이스터 여인을 위해서 아름다운 달걀, 아주 금빛 나는 달걀 이런 것들을 낳아줬다는 것이죠. 여기 토끼에 해당하는 이집트 말이 엄인데 열린이라는 의미와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열리는 기간으로 토끼가 청춘 남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과 함께 또 아이를 갖게 하는 다산의 상징물로 사용되기도 했죠. 토끼를 또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토끼는 한 번에 7, 8마리, 많게는 12마리까지 새끼를 낳죠. 금방 새끼를 낳은 암토끼, 수토끼와 분리해 놓지 않으면 3일 만에 또 새끼를 갖게 되고 매달 한 번씩 낳게 됩니다. 이래서 토끼는 다산의 상징, 또 이 정욕의 상징, 섹스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자, 고대 이후로 이교도들은 토끼를 부와 성적인 힘 그리고 재생의 상징으로 그렇게 삼기에 이릅니다. 힘, 어떤 그런 섹스, 어떤 성적인,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플레이보이 그 성인 잡지, 음란 잡지의 그 캐릭터, 뭐죠? 캐릭터? 그것이 그 토끼고, 그리고 힘의 상징, 옛날에 무슨 그 건전지에도 나오잖아요. 건전지 선전할 때 에너자이저 보면 여기 백만스물들, 백만스물 힘도 좋아, 그죠? 예, 토끼가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사순절 보겠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그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금식하는 사순절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자, 사순절은 40일간 금식했는데 그 관습 역시나 바빌론 신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 타무스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에 유래된 것인데, 타무즈는 죽임당한 후에 이스타르, 하늘의 여왕에 의해서 봄에 아주 신비롭게 소생했다,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게도 깊이 퍼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교도들의 그 부활 숭배하는 그 가증한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데, 찾지 않겠습니다만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전통들이 쭉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거기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런 전통과 이방인들의 그런 숭배에 빠져버린 거죠. 그때 에스겔에서 보여준 것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에 데리고 오시더라. 보라, 거기에서 여인들이 탐무즈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그럼 오늘날 부활절에서 막 이렇게 고난 금식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는데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사순절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 기원된 것인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탐무즈. 그들이 성전 안에서 등을 돌리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에게 경배하는 에스겔서 8장 16절. 바빌론의 관습이 거기서 탐무즈가 부활하기 전 40일간 금식을 했는데 바로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 후에 6세기경 사순절 준수로 공식 정하고 예수님의 부활 40일 전부터 금식하는 그 기간으로, 그때는 이제 금욕도 하고 어떤 오략도 금하고 하는 그 기간으로 삼아버린 것이에요. 자, 이러한 풍습이 예로부터 바빌론에서 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이집트,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고, 지금 오늘날에까지 천주교에서, 그리고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개신교에서까지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골로새서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들 이런 것에 속아서 우리가 부활절에 참여하고 어떤 그런 연합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하지 않는 모든 섬김들은 다 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것들 해가지고 헛된 숭배를 만들면 그럼 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상들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논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따르게 되면요, 이방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부활절은 사탄절인 것입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탄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그리스도를 함께 따를 수가 있습니까? 자,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신앙을 갖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인가? 부활절이라는 헛된 절기, 어떤 절기, 크리스마스 어떤 것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뭐 또 나오냐 하니까 2장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의적 겸손과 천사들 숭배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상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가장하며 그랬습니다. 이것들 열매입니다. 열매. 자,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교황, 추기경, 사제들, 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 숭배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 아시죠? 자의적인 겸손, 겉으로는 아주 겸손하고 근데 위선적인 것이에요. 겉가루 속다른 건 위선이잖아요. 피스, 사랑과 평화를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에는 아주 그냥 썩은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내부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수녀들이 낙태해가지고 나는 아이들이 막 지하에서 썩어나는 것이죠. 자의적 겸손의 모양을 겉으로는 띠지만 아동 성추행, 다른 성적인 범죄들이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종교 집단입니다. 더러운 집단이죠. 2014년에는 아동 성추행 사제들 400명을 징계했습니다. 가톨릭 천주교는요, 우상숭배와 미신을 믿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상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성상, 소위 성인들, 교황의 형상까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죠. 유골 숭배, 성체, 미사에 뜨는 그 성체, 그것도 숭배하고, 천사 숭배하고, 각종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형상들, 십자가상 숭배, 성화 숭배, 온갖 숭배 형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7장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영들인데 그 천사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은 십자 성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육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사탄이 그 십자 성호를 두려워한다고 가르칩니다. 아시죠? 운동선수들도 막 이렇게 하면 운동하면 골 넣나요? 자, 뿐만 아니라 성수를 뿌리게 되면 질병과 악령들을 추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묵주 기도 역시나 악령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가르치고,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도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된다고 가르치고, 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다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부활절을 만들었고 한 그런 사람들, 이런 게 성경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무엇일까요? 자, 보지 않는 것도 막 억지로 주장하고 그래서 공의를 설포하고 공의에서 확증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을게요. 그리고 믿는 게요.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해가지고 이것이 성수란께 그러면서 이것이 그렇게 악령도 물리치고 마귀도 물리치고 그런 것이요.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헛되이 과장하고 보지 못한 것들을 막 주장하고 육시적인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는, 왜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1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잘못된 신앙을 말한 다음에 19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이유가 뭘까요? 19절에서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그렇죠?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열매라는 거죠. 그러나 머리를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머리를 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머리를 붙들게 되면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아서, 곧 머리가 누구예요? 벌써 1장에서 보면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람들끼리, 교회들끼리 어떤 교단, 지금까지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만 같이 연합하자고 하는 것인데,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들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런 연합 예배는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원인은, 그런 잘못된 행동은 바로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와 교회는 몸인데 머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머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머리와 몸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은 거죠.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들이에요.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한다는 것이죠. 또 20절부터 23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은 그 신앙에 대해서 더 쓰고 있죠. 20절부터 23절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은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아무런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보게 된다면, 또 육신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마치 지혜로워 보이고 정말 만족해할 만한 것이고 어떤 경건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된 게 아니에요. 머리로부터 공급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열매들이에요. 그것은 그때뿐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치한 것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경배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 받는 거야. 진리는 아버지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머리시죠? 곧 머리를 붙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요, 말씀에 없는 걸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성경대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런 거 하냐 이거예요.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그 성경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그 머리를 붙들면요, 말씀에 그런 게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거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왜? 그런 건 나로 하여금 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인데요. 헛된 섬김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되면 자의적인 겸손과, 사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가지고 겸손도 나오는 것인데, 뭐 이것도 하지 않고 난 이거 하지 않으니까 나는 겸손하고, 난 이거 하지 않으니까 난 경건하고, 난 저거 안 하니까, 나는 이걸 하니까, 난 이런 절기를 지키니까, 나는 이런 거 먹고, 부활절 토끼 먹는 게 아니라 달걀 먹고, 이러니까 우리는 잘 믿는 거고, 그런 것으로 자신들이 육체가 뭐 나아지는 게 있어요? 자신들이 어떤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영향을 공급받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없는 걸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필연적인 그 증거들은 온갖 자의적 겸손, 그러니까 막 가짜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 가짜 열매들 맺혀지는 것처럼 온갖 위선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걸 하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이거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 온갖 것들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성당부터 해가지고 다 쇼케이스잖아요. 거룩하게 짓고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고 멋쓰고 옷다 넓혀 입고 쫙 걸치고 온갖 뭐 아주 심각하게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서요, 그런 자의적 겸손, 자의적인 어떤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때문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성장이 못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성경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준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시려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다 자라나는 거, 이게 교회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거,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그리스도께 이르는 거, 그 말씀과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계명들과 어떤 구전과 전통들과 이런 유치한 그런 것들을, 그런 종교 행사를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못된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예, 이 연합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주님과 교회가 연합되게 되면요, 예, 그 자체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게 되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갖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부활절 계란 먹고 부활 성극 보고 칸타타하고 그런 일들은요,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신음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자,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런 예배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될까요? 교회가 건강하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활절 그 큰 행사를 두고 누가 사회에 볼 것인가, 누가 봉헌 기도, 누가 설교할 것인가, 누가 기도하고, 교단 사이에서 감투 싸움이 벌어져서 분열을 오히려 낳죠. 예, 연합 예배를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그런 것들 사정 모르겠지만 내노라 하는 교회 목사들 중에서 누가 비중 있는 순서를 맡느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부활절 연합 예배라는 그것은요, 머리 싸움, 권력 싸움, 유명세 싸움,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파별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만 나온 거죠. 아, 우리 목사님이 요번에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설교를 맡으셨어.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죠. 아, 누가 설교하면 누가 어떻고, 누가 기도하면 어떻고, 누가 그 예배 기도하면 어떻고, 누가 봉헌 기도하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도대체 주님의 죽으신 그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낮아지시라고 하신 말씀은 어디 가는,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라는 말 어딘가 한 것이죠. 자, 근데 왜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인가요? 왜 그런 육신적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에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한다 그랬죠? 그 나무가 바로 부활절이죠. 그 부활절이라는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쁜 나무에서 맺어지는 것이 나쁜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그리고 교회와의 연합, 이것은 바로 말씀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든다고 해서 내가 주님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에 그림의 어떤 그 사진을 봤는데 누군가 성도가 하늘을 향해서 불렀습니다. Please tell me! 그랬더니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가지고 성경을 주더라는 것이 그 사진. 미국에서 그린 건데 너무 잘 만든 거죠. 손을 내밀었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보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주님과 연합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온전한 성도로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이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면 자라게 된다니까요. 들었던 말씀을 그냥 들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주장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행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들은 말씀을 적용할 때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먼저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서로 엮어져서라는 말씀 보십니까? 예, 2장 18절에서, 아니 몇 절입니까? 예, 19절에서 온몸이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공급받고 영향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치 몸이죠. 마치 몸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몸인데, 주님의 몸인데 그 머리를 붙들고 있으면요,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게 되면요, 서로 엮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들이 서로가 엮여지는 것이에요.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머리를 붙듦으로써, 말씀을 붙듦으로써.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공급받고 영향을 공급받으면 첫 번째 증상이 지체들과 연합이라는 거죠. 부활절 연합 예배로 연합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연합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연합은 말씀을 붙드는 데서 있는 거예요. 부활절 연합이 안 해드려도 우리는 연합될 수 있느니 곧 머리를 붙들므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곧 주님의 새 계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엮어집니다. 첫 번째 증상이 그것이죠. 자, 다른 지체들과 연합, 당연하죠. 교회가 주님과 연결되면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명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계명이 돼요. 하나님과의 계명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과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도 엮어지고 같이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말씀 왜 드립니까? 부활절 연합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될 때, 말씀으로 연합할 때 지체들 간에 서로 연합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서 연합을 찾고 다른 데서 교회의 어떤 건강함을 찾고 부흥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찾아야겠죠? 우리에게는 한글 킹제임성을 주셨습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여러분들 형제 서로 사랑하는 것, 지체들과 서로 엮어지는 것, 지체들과 서로 연합해서 같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16절은 가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자, 우린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